이 유대교가 구약과 미시나를 정경화하는 동안 랍비 제도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듯이 기독교 역시 신약을 정경화하는 동안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의 권력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권위를 오류 없는 신에게 몰아주려는 그 시도는 오히려 교회나 랍비라는 새로운 강력한 기관과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어떤 해석이 옳을지 정하는 것은 교회라는 인간의 기관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인간에게 권력이 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오류를 범합니다. 이 인간의 오류를 피해가려는 이 성경이라는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신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신화도 필요하지만 또 반면에 법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겠죠. 당연히 성경이 바로 문서가 되겠죠. 근데 문서를 만드니까 검색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서를 작성을 해서 어디다 저장을 해놨는데 너무 그 문서가 많다 보니까 그때 만든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문제, 검색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피엔스는 문서를 분리하고 나눠서 보관했습니다. 주제별로 나눠서 보관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료제의 출발입니다. 관료제라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책상에 의한 통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서랍별로 분류를 하고 어떤 문서가 어떤 서랍에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함으로 인해서 검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그래서 관료제가 탄생한 겁니다. 근데 관료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공문서 같은 거를 작성할 때 보면은 나열된 선택지 중에서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식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식에 맞춰야 하죠. 그게 바로 관료제의 문제입니다. 분명 거기에 분류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관료들은 꼭 그 서류에 맞춰서만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보기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의 생산량을 늘리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같은 것에는 소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위해서 매연을 내뿜는다든지 오염수를 방류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환경 관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학 분야에도 관료제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같은 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수학, 생물, 역사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만 학계 관료주의는 이런 다학문적인 접근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가서 제일 처음 하는 것은 과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를 정하면은 이 학생의 진로는 그쪽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다른 학문의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죠. 이 진화 같은 것도 관료제의 도식에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분류해놓은 종이라는 것 계속 섞여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대부분의 사피엔스는 약 1%에서 3%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같은 종일까요? 다른 종일까요? 또 다른 예가 이 오리너고리 같은 경우입니다. 이 오리너고리 같은 경우에는 알을 낳지만 젖을 먹이죠. 이런 것들에 잘 들어맞지 않는 예외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이 종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이 분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현실 동물들이 관료제 때문에 더 큰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관료들이 있다고 했을 때 특정 동물, 예를 들어서 회색 코뿔소 같은 종을 멸종 위기종에 넣을지 아니면 멸종 취약종에 넣을지를 정하는 것은 동물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죠. 멸종 위기종에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멸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관료제가 동물한테 어떤 특정 꼬리표를 붙이게 되면은 그 꼬리표가 순전히 관례에 불과할지라도 그 동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이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한번 연체된 적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관료 조직은 관례상 그 사람한테 신용 체납 기록이 있다고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대출을 받을 때 그 딱지를 해명을 해야죠.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 같은 그런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더 심했겠죠. 어떤 특정 행동 때문에 스탈린이 등장했을 때 박수를 제일 먼저 그만 쳤다는 이유로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혀버리면은 관료제 서류에 그 사람에 대한 서류에 낙인이 찍히게 되고 모든 경찰들한테 감시 대상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한테도 적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관료제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관료제가 또 무조건 나쁜 것은 또 아닙니다.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료주의 정점이지만 그럼에도 병원은 여러 병을 잘 치료해내고 있죠.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
두 가지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 질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이 바로 신화와 관료제입니다. 신화는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 같은 게 신화가 되겠습니다. 단군 신화와 관료제,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의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근데 단군 신화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이 헌법 같은 것, 세법 같은 것, 상법 같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관료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관료제라는 것, 문서라는 것, 우리가 어떤 기기를 샀을 때 설명서 같은 것 거의 안 읽어보죠. 그리고 대출 받을 때 계약 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이유가 질서를 떠받치는 두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인 신화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스토리는 보통 생물학적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기반. 한마디로 DNA에 각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본능 같은 것을 이야기로 만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본능, 그리고 형제 간의 갈등,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 드라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 포유류, 조류 이런 것들의 새끼는 태어나서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생을 유지합니다. 부모의 방치나 부모의 적대감 같은 것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모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기반한 스토리가 바로 백설공주, 신데렐라 또는 해리포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먹이와 부모의 관심을 두고 경쟁을 합니다. 이 하이에나의 새끼의 4분의 1이 형제에게 중입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 살아남은 새끼가 부모의 보살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상속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생물학적 드라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반면에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DNA에 그런 것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생물학적 본능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관료제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카프카의 소설이죠. 소설을 보면은 주인공은 알 수 없는 이 정체불명의 공무원한테 죄목도 모른 채 체포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는 호랑이로 인한 죽음은 이해하도록 지나했지만 문서로 인한 죽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관료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토리로 잘 풀어낸 그런 예술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 빅쇼트라는 영화는 2007년에서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최종 필러는 인간이 아니라 부채담보부 증권이었습니다. 문서였다는 거죠. 관료제 때문에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부 관료제를 제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영화계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헐리우드 작품은 이런 것을 다루지 않죠. 사실상 거의 모든 영화가 영웅이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석기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관료제와 신화를 사용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결과 강력한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보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보 네트워크를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정보를 잘 사용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오류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나 코란 같은 책은 일종의 정보 기술로서 많은 정보가 들어있으면서도 오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책이 스스로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정보 네트워크가 스스로 어떠한 오류도 없다고 가정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면은 길을 잃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인간을 묶는 것이 바로 공통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라는 거죠. 정보의 역할은 진실 추구와 질서 유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진실을 추구해버리면 질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추구하다 보면 기독교 질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극단적인 질서를 유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진실이 무시됩니다. 진화론이 무시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진실 유지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신화와 관료제. 신화라는 것은 단군 신화 같은 것이 되겠고, 관료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정보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 정보 네트워크를 우리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보 네트워크가. 그러기 위해서 종교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이 책에서는 기독교, 그리고 또 유대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화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한 것,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이죠. 저자도 말하지만 특정 종교를 폄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 종교라는 게 처음 탄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종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신을 믿기 위해서 인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오류가 없다고 믿더라도 그 신의 말을 전하는 사제나 예언자의 말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사제나 예언자의 말을 100% 믿다 보면은 신보다 사제에게 더 큰 권력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오류를 차단하고 권력을 신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책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흩어져 있는 책들, 그리고 두루마리 문서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이 성경일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다 합쳐서 만들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넣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창세기, 에녹, 신명기, 시편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이 선별을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편집자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런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래도 아니죠. 복사 과정에서 실수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필사를 해서 옮겨 적었을 텐데 분명히 아무리 집중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해석의 문제. 해석의 문제라면 이런 거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달랐다는 거죠. 가령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일일까요? 정통 유대인들 입장은 그건 역시 일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다 쓰도록 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는 일로 보고 누구는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해석은 논쟁으로 이어졌고 권력을 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성경은 마지막에 다시 권력을 인간에게 줘버리게 됩니다. 랍비들에게 권력이 생긴 거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이 중간에 끼일 수밖에 없었죠.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구약 성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도 포함을 시키죠. 반면에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구약의 부족한 부분을 미시나나 탈무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가 구약과 미시나를 정경화하는 동안 랍비 제도가 탄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듯이 기독교 역시 신약을 정경화하는 동안 교회가 만들어졌고 교회의 권력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권위를 오류 없는 신에게 몰아주려는 그 시도는 오히려 교회나 랍비라는 새로운 강력한 인간 기관과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힘의 균형이 점점 교회 쪽으로 기울었죠. 어떤 해석이 옳을지 정하는 것은 교회라는 인간의 기관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인간에게 권력이 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은 오류를 범합니다. 이 인간의 오류를 피해가려는 이 성경이라는 시도는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오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순진한 정보관의 관점은 자유시장의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아주 많아지면 오류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미 말을 했었죠.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이 점성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인쇄술. 이 정보가 많이 갑자기 퍼진 대표적인 기술혁명 시점이 바로 인쇄혁명입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를 대중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었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인쇄술 이후에 정보의 오류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쇄술이 나왔을 당시에 크리머라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크리머는 사탄 음모론자였는데 많은 불법 종교 재판을 해서 추방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추방된 이후에 이 크리머는 인쇄술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집필해서 반격을 한 거죠. 추방되고 2년 만에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마녀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처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 같은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문을 해야 되고 그런 고문을 방법을 이 책에 또 실어 넣기도 했죠. 이 마녀의 망치는 근대 초 유럽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크리머는 종교계로 돌아올 수 있었고 교황의 대리인으로 임명돼서 종교 재판관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녀의 망치를 따라서 마녀를 찾고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동안 4-5만 명의 사람들이 마녀로 고발되어서 고문과 처형을 당했죠. 대부분 아이, 여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공직자나 학자가 이런 마녀를 찾는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체포를 당했고 또 마녀로 몰리기까지 했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마녀의 망치 책이 설명하는 바는 이겁니다. 정보가 많아진다고 해서 오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진실을 무시하고
더 자극적인 것에 끌렸습니다. 인쇄술은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시키기도 했지만 좋은 책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죠. 이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인쇄혁명 이후에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지동설을 처음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루한 이야기보다는 마녀를 사냥하는 방법, 고문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끌었고, 그 때문에 인쇄업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보다 마녀의 망치를 더 많이 인쇄했습니다. 천구에 관하여라는 책은 초기 500부 정도 팔리고 누적 1000부 내외가 인쇄되었다고 하는데, 마녀의 망치는 2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고 하죠. 마녀 사냥, 마녀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역시 상호주관적 현실입니다. 상호주관적 현실은 다른 말로 하면 진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정보의 무분별한 공급이 진실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 진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마녀로 몰린 사람들이 죽었죠.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녀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사탄과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 같은 것은 없죠. 정확하게 이 마녀라는 것은 상호주관적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마녀 사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책 같은 경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큐레이션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검증 기관을 만드는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진실을 추구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기관들도 역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오류를 범합니다.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진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진실을 추구하는 큐레이션 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계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볼 수 있는데요. 과학계는 많은 논문들이 나오죠. 많은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논문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라면 누구냐면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이런 잡지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왕립과학 아카데미 이런 국가기관 또는 과학대학기관 이런 것들이 이 과학계의 검증기관을 역할을 했던 그런 기관들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어떤 논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겁니다. 이 논문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바로 이거죠. 과학계의 검증기관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논문을 사서 볼까가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인가? 라는 게 제1 관심사였죠. 마녀의 망치를 인쇄한 업자들은 책이 많이 팔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과학계의 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마녀 사냥의 과정에서 마녀 사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역시 마녀로 몰려서 고문이나 처형을 당했지만 과학계에서 기존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연구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고문을 당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절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회를 믿으라고 한 반면에 이 과학기관들은 오류를 찾아내고 고치고 수정하는 그런 자정장치로서 권위를 얻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과학혁명은 무지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책의 종교들은 자신들이 오류 없는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성경이고 무슬림에게는 쿠란이었고 힌두교에게는 베다였으며 불교도에게는 티피타카였다. 과학 문화에서는 거룩한 책에 해당하는 것이 없었으며 과학 영웅들 중 아무도 자신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예언자나 성인 또는 천재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과학계인 누구도 아인슈타인이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존재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과학계에는 이런 자정장치가 있었습니다. 자정장치라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는 어떤 메커니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자정장치라는 거죠. 자정장치가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단어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이 자정장치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정보의 오류라는 것을 말하고 그 해답으로 자정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정장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흔한 개념입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는 것에서 교훈을 조금씩 얻어서 조금 더 다르게 걸으면서 자기 교정을 해서 걷게 되죠. 우리의 몸도 역시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혈압을 낮추게 되죠. 이런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고장나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교회에는 자정장치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0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 바로 2세는 유대인, 이단자, 여성, 원주민에게 저지른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2000년 3월에 말이죠. 이때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이 진리를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를 했죠. 이 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겁니다. 교회의 가르침 자체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었지만 교황은 그런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교회는 앞서 말한 무오류의 덫에 빠진 겁니다. 이와 다르게 과학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자정장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달이 지구를 회전하는 것, 이것이 모든 같은 물리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법칙을 발견했죠. 이 이론이 너무 완벽하게 보여서 사람들은 여기에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드문 일이었죠.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근데 이 만류인력의 법칙은 아주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 뉴턴의 물리학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과학계는 그것을 인정했죠. DSM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DSM이라는 책은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바이블로 여겨지는 그런 책이지만은 오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2년의 초판에서는 동성애를 사이코패스 성격장애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에 이런 내용이 사라졌죠. 이 DSM이라는 책이 오류를 수정하는 기간은 불과 22년에 불과했습니다. 22년 동안 5번의 개정판이 나왔죠. 하지만 성경은 훨씬 오래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정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죠. 그 결과 아직도 노예제와 여성 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정장치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하게 될까요? 과학계는. 이 과학계와 종교계가 다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다른다는 겁니다. 과학계는 선배들이 한 연구 결과 내용에 뭔가 반론을 제기해야지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학자들이 말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절대로 노벨상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제가 유명해지려고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가는 종교계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과학계에도 이론을 제시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학자 댄 셰흐트만이라는 이 사람은 1982년에 준결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준결정.